안녕하세요. 빛나 중등부 여러분, 빛나 소식통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 주일 중등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난주와 소식은 특별한 건 없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방역수칙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고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다음 주 정도 있을 예정인데 바로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예배 드릴 때 헌금 준비하셨다가 나만의 헌금 봉투에다가 잘 보관해 주시고 대면 예배 때 꼭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자입니다. 10월 10일 오늘 2학년 5반의 홍예나 학생이 오늘 생일입니다. 그리고 2학년 4반의 김수연 학생, 그리고 3학년 5반의 김하늘 학생, 2학년 6반의 노율 학생, 10월 15일까지 해서 4명의 생일자. 이번 주 생일 태어나신 여러분 이 집으로 축하드립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자리, 정한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임춘석 목사님의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고요. 한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봬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부럽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지속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전 지구촌이 흔들리는 코로나라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동부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큰 저주 속에 있어야 할 죄인이었는지를 더 사실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업의 스트레스, 어려운 친구 관계, 혹은 잊혀지지 않는 상처 등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위로를 주시며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중동부를 위해 아낌없는 수고를 하시는 임춘석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사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부장님 이하 중등부 선생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중동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며 지난주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있고 능력있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을 담보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행복으로 위로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중동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렐루야. 중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해서요, 희망의 소식,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 좀 더 인내하고 또 주어진 자리에서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해서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힘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이 진짜 좋은 것을 주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길 원하는데,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이 창문이라는 곡이 있어요. 함께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사랑과 주님 사이
여기 서 있네. 사단의 거짓으로 세워진 벽.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둠을 물리치네. 우리가 그 벽에 창문이 될 때 어딘가 슬픔 속에서 한 아이는 울고 어딘가 어둠 속에 형제가 있고 어딘가 영원히 햇빛은 문골잠에 놓이네. 우리는 빛을 그들 마음에 전해. 우린 창문, 우릴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릴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찬양이 참 좋죠.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세상과 또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사단의 거짓의 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벽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벽에 창문이 되어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창을 통해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자, 그런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이요, 우리 중등부를 볼 때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더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덕, 지식, 절제, 인내, 이런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많이들 보게 됩니다. 아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양과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그 세상에 보여주고자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힘쓰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도요, 중등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선생님, 착한 선생님 이렇게 되고자 함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고 또 힘들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야 그게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도를 해서 제자들이 날마다 더함받는, 많아지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는데 6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헬라파는 이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에 인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는 그 역사 가운데에 그 유대인 본토를 떠나서 이스라엘 밖에 그러니까 해외 지역이 되겠죠. 해외 지역에 거주하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하고 히브리파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원망의 원인이 뭐였냐면 구제에 있었어요. 초기의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이제 이단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 일들이 성도들 가운데 많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눔에 있어서요. 여전히 그 전통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지냈던 이 히브리파 성도들을 먼저 챙기게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갈등은요,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왔어요. 무슨 일로 가져왔냐면, 이렇게 이 행정적으로 구제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섬길 훌륭한 7 집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이 일을 위해서 힘들고 있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수 있었고 새롭게 뽑힌 이 7 집사가 이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봉사하는 일들을 맡아서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는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6장 7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 교회가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은요 전도자 한 명에게 초점을 맞춰 갑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7 집사 세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집사가 세워질 때 택함받은 스데반 집사. 이 집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된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맞이하게 되지만 이 놀라운 사역 후에 새로운 사역자를 비추게 되는 또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릴레이 경주 아시죠? 릴레이 경주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열심히 잘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그 다음 바통을 그 다음 주자에게 전화해서 그 바통 잡은 사람이 또 열심히 또 복음을 위해서 달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의 참된 그리스도인 모습은요, 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본문 이후로 보면 교회가 더 힘차게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교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사건이 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움츠리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요. 더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는 점프할 때 움츠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스데반 집사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전도자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또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진짜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소개하기를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말씀합니다. 복음도 전하고 기사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이런 능력들이 이 스데반 집사에게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굉장히 능력 있는 집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요 주님의 일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에서도 표현되어고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창문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교회만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그 기적, 표적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로 적용하면 은혜와 복된 것이 막 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원 이렇게 표현되고자 힘썼다라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상 이 스데반은 말씀을 맡은 사도가 아니라요, 교회의 뭐 행정적인 것들, 봉사, 구제 이런 사역을 맡은 집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아닌 일꾼이 집사가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은요, 이 이름이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 이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에서 성장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나서 자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스데반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게 아니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나 아니면 어떤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데반이 막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정말 지혜로운 말씀을 전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되는 거예요. 분명 며칠 전까지 나랑 먹고 사는 것,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해왔던 그 사람 스데반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타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막 행하고 막 설교를 하는데 와, 그 지혜가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큰 충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충격이 그러면 회개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와, 정말 전에까지는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기적을 행하네. 와, 충격이다. 이게 이제 회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요, 이 스데반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돼요. 자신이 가진 세상적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번 이 스데반을 이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말함으로 인해서요, 도대체 그들이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스데반을 어떻게 이기려고 합니까?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종교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공회로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이 공회에서도요, 거짓 증언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 이런 식으로 이 스데반을 누명을 씌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스데반은요, 거기서도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 막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 구약 인물들을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 설교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앞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베드로의 설교, 놀라운 설교 내용들과 이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해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막 3,000명, 5,000명이 막 주님께 돌아오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데반 설교도 이 베드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베드로 때와 달랐어요.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도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찔려 했던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의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은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요, 마음에 찔려한 건 똑같은데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며 분노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도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하고 스데반은 집사라서 못하고가 아닙니다. 베드로 역시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동일하게 설교를 했는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스데반과 똑같은 막 분을 내는 그런 똑같은 반응을 겪어야만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 교회 가자, 우리 예수님 믿자, 이런 말을 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교회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반응보다 이를 갈고 분내하는 이 스데반의 반응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시대가 악함으로 인해서요, 교만하고 또 진리를 배척하고 분노하는 일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분냄이 무서워서 만약 그 자리를 피했다면 사도 바울의 깨달음도, 그러니까 바톤을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깨달음도,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도 달라졌을 거예요. 스데반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펼쳐나간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데반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엄청난 반대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있잖아요. 이 진짜가 왜 가치가 있을까요? 가짜가 넘쳐나기 때문에 진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가짜가 많아요. 아까 이 스데반을 모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처럼 그런 거짓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거짓 투성이인 이 시대 속에 진짜가 되어 살아가야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희생하기 싫어서 거짓을 말한다?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손해보면서까지 교회를 다니느냐? 바보냐? 최첨단 과학시대에서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세상이 거짓을 말할 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면 그 거짓에 우리가 동조해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주변에 진짜를 아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도 무리가 그를 공격하며 화를 낼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분을 내며 자신을 향해서 막 죽일 듯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보다 하나님의 것에 진짜의 영향을 받습니다. 7장 55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어디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에, 예수님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짜를 지키고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짜가 아닌 진짜를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비전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진리를 전하는 것과 함께 그들에게요, 비전도 보여주었어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55절 다시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은 먼저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비록 억울하게 핍박받고 있고 이들에게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편에 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비전을 이 스데반이 본 거예요. 이 비전을 보고 난 후에 많은 사람에게도 이 비전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내가 본 이 영광스러운 것을 너희도 보라, 이렇게 함께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핍박했던 예수님, 너희들이 가짜라고 얘기했던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너희들도 봐라. 그래서 같이 함께 하늘의 것을 소망하자. 함께 하나님 옆에 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짓이 아닌 진짜 구원의 은혜를 얻자라고 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스데반처럼 우리가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건강하지 못해요. 빌빌대고 힘도 하나도 없어요. 기침도 클럭클럭하고. 그러면 그 식품을 그에게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식품을 파는 사람이 아파하고 있는데. 세상에서요, 절대 누릴 수 없는 복과 은혜를 전하는 이 전도자가 영광과 은혜를 먼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에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결코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공사장에 흙을 나르는 허름한 트럭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사장 트럭 운전한다고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큰딸은 법대에 다니고 작은 아들은 의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장일 많이 힘들죠. 어렵죠. 또 자신을 깔보는 일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그런 놀림과 깔봄에 눌리지 않는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판사, 검사가 되어 있는 딸, 의사가 되어 있는 아들. 이 미래가 아버지의 비전이 되어서요, 이 고된 공사장 일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깔봄을 해서 조롱해서 이기게 하는 그 비전이 이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공부 못한다고, 못생겼다고, 나를 깔보지 마십시오. 이래봬도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위대하고 행복한 소망의 비전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에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와, 친구야,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야, 저 학원 정말 잘 가르쳐준다. 저 음식점 맛집이야. 뭐 이렇게 세상에 좋은 정보들 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영원한 천국을 전하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더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이 스데반은 억울함 속에 순교를 당하기는 합니다. 진짜를 전해주었는데도요, 그들이 무지하여서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막 던져요. 그런데도 이 스데반은 돌을 던지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참 멍청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면 스데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힘썼는데 왜 죽는 슬픔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스데반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게 가짜는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6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옆에 있는 이 스데반을 보게 하는 것이죠. 죽은 게 아닙니다. 잔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의 실패도 아니었어요. 더 교회가 성장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움츠려 있는 게 기죽어서 움츠려 있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점프를 위해 움츠렸다라는 것이죠.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위대한 바울이요, 그 뒤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으로부터 시작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이방 선교를 향해 대규모의 진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군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우리 한국 땅에까지 와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영원한 좋은 것을, 진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한 것이죠. 여러분도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더 위대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가짜로 인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스데반처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과 영광을 보셔서 이 좋은 것을 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스데반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소망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에게 더 많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창문이 되어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 중등부를 통해 많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에 있는 친구들, 학교, 가정, 학원,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스데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진짜 좋은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세상에게 비춰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삶 위에, 그들의 학업과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교 위에, 또 중등부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